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저희가 사랑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애씀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과 생각 늘 지켜주시고 아버지 삶 가운데 늘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또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자녀된 권세가 아버지 성도님들 삶 가운데 아버지 받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 다 내어 맡기고 주님께 올려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다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마음은 활짝 열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은혜 나누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5절로 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거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때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되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요, 성령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사는 것이 되는 거죠. 이 얘기는요, 하늘 아버지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 또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한 차별을 둬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주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누리고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감당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12제자들을 파송하고 계세요. 보내시면서 먼저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는 거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땅 맞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아수르 땅으로. 그리고 대신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요, 대거 들어와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마리아인들은 사실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순수성을 상실했다고 보고요, 더 이상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죠. 6절 말씀 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때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사실 아니었죠. 잃어버린 양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갈 집으로 인도해 줄 목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영원한 목자 되신 메시아를 갈망하고 기다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 메시아가 오셨음을 전해라, 이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가면서 전파하라, 이것은요, 한 곳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한 곳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조가 아니라 두루두루 찾아다녀라, 부지런히 찾아다녀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이 땅에 오셨듯이 제자들에게도요, 그들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가라, 이것을 명하시는 거죠. 그렇게 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은요,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 천국이 있다, 이 말인 거죠.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천국문의 열쇠이신 메시아가 이미 이 땅에 오셨다.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이거 전하라는 거죠. 성경을 보자. 성경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느냐, 그 증언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는 것과 일치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전하면서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지금 그 복음을 전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8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죠. 죽은 자 살리셨습니다.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하셨고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죠. 이 모든 일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두루두루 이 갈릴리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심과 동시에 사람들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 필요가 있었습니다. 채워주시면서 끊임없이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인 거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서 이 일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권능도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 본문 앞부분을 보면요.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 복음은 단지 율법을 지켰다, 이거 지키지 않았다, 저거 지켰다, 이 범주 안에 더 이상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말씀이 실질적으로 그들 삶 가운데, 사람들 삶 가운데 일하고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하면서 이 권능을 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사실 것이다. 그리고 당신과 나 사이에 일하실 것이다. 이것을 가서 전해라.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병도 고칩니다.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를 이미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서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심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일을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이루셨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기적들, 어떤 권능의 역사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병고침을 받아서라도 이러한 이적들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마음으로 믿고 또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주님의 답답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심정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좋은 학교 주십시오. 좋은 직장 주십시오.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적을 행해 주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으로만 집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목적은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 또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요. 또 주님이 우리를 압니다. 친밀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은 구할 것의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것으로만 잘못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면서 또 극단적으로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병 고치는 권능을 받고요, 행하면서 망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요. 그러면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죠. 그리고 병 고침을 받은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일해야 합니다.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한껏 높아집니다. 또한 병이 나은 사람, 이 사람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낫게 해준 사람의 제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봐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 역사하심은요,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영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의 눈과 영적인 귀와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활짝 열려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꿇어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역사가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까? 사람의 마음이 바뀌잖아요. 성품이 바뀌거든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없잖아요. 성령 시대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에 더 주력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움직이시고 삶의 변화를 주시고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더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또 제자들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통해서요, 듣는 이들의 심령을 파고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알게 하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일이 이제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또 성령을 보내주시는 역사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 그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체험하는 거죠. 아,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확실하게 그들 심령 가운데 자리가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때로는 우리가 알아듣든지 못하든지 간에 먼저 말씀을 계속해서 먹이시는 일을 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공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먹고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들을 때는 이해하는 것 같아요. 맞다 우리가 말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우리 심령에요,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그 자리에 싹이 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받아 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언제나 풍성하게 먹여주세요. 먹여주시고 때를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철마다 싹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꽃이 피는 것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잖아요. 그 씨앗을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우리 심령 안에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말씀을 분명히 읽었는데, 배웠는데, 왜 이걸 깨닫지 못할까? 왜 다 받아 누리지 못할까? 이런 것으로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먹여주셨잖아요. 먹여주셨다면요, 필요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요, 열매 맺게 하시는 일까지도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두루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또 우리가 전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자꾸만 내 개인적인 경험, 또 내가 생각하는 어떤 틀, 이것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넓이와 깊이는요,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바다보다도 넓고요, 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정말 크죠. 이것을 전하고자 우리는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 은혜는 다함이 없다. 이것을 크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아직도 많잖아요. 신학 박사라고 해서 모르는 게 없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는요, 성령님의 주권과 역사하심에 따라서 드러내 주심을 따라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그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잊고 있었던 말씀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금 받아 들여야 되는 말씀임을 또한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깊이, 넓이 있는 말씀, 넓은 크신 은혜,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전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먼저 받아 누리고 더 새로운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아 누리도록 애를 쓴과 동시에 자꾸만 나의 것으로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인도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죄성을 사실은 더 많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공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고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돼요. 두 손 들고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곤고한 심령이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깊고 넓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하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해지는 자리, 넓어지고 풍성해지는 자리에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함, 겸손한 성품이 나에게 있는가 함께 또 항상 점검해 보시고 아름다운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내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주님의 그 사랑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리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